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의외라는 단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외. 전혀 생각이나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을 말할 때 의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외로. 바꿔 말해서 뜻밖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뜻밖의. 누구나 가끔 삶 속에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거는 참 의외다,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저도 목양교에서 목회하면서 요 예배 상황에서 의외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베트누즈 한인 침례교회 교인 중에 보통은 저한테 미리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하지 않고 저를 깜짝 놀래주려고 왔던 분이 2분 정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말도 없이 왔어요 하면서 놀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의외의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죠. 뉴시스 이틀 전 기사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생성형 AI의 청년 고용 확 줄었다, 물음표 했죠. 그리고 의외의 조사 결과 등장이라고 했어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인데, AI 고노출 직업의 취업자 수는 챗 GPT 출시 후에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예상은 AI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떤 고용이 줄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는 거죠. 특히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금융 관련해서, 또 고객 상담 관련해서는 고용이 많이 증가했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외의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기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연합뉴스 2월 13일자 기사를 보면, 여러분 동계올림픽 다 보셨죠? 그죠?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설상 종목에서도 금메달까지 따고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그거와 관련된 기사예요. 스노보드 이딴 메달 뒤에 불교가, 이런 기사 제목이에요. 불교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를 열면서 유망주를 육성하고 후원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들여다보면 김상겸, 유승은, 최가원 등 다 이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 출신들이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죠.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 딴 선수들이 다 그 대회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참 의외다 그랬어요. 불교가 이게 스노보드하고 이렇게 연결됐구나. 기독교는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베 봅슬레이 대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의외의 상황은 신앙생활 속에도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도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받은 응답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외의 상황이 나타날 때가 있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헤맬 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눈 뜨자마자 눈에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아무튼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의외의 상황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매우 긴 시간이 걸려서야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아버지 때 기도한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식 때 한참 지나서야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응답이 안 되겠구나 생각할 그때 의외의 상황에서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이런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시간의 길고 짧음과 관계없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더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이 제 결혼 기념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됐더라고요. 은혼식이라고 그러는데 25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오늘따라 2 딸이 앉아 있어가지고 참 제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의외의 상황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렇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의외의 상황을 경험하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주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뮤지컬에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죄인인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조금 바꾸면 누가 주인인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지금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이름은 불러놓고 이럴 실수는 없다,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이러실 수는 없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기 생각, 기대와 다르면 그러면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당황함을 느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한 자신의 예상이 빗나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억지로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하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8절부터 22절까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야곱이 병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을 방문했을 때 나타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상황 중에 일부 48장 1절부터 7절은 지난 시간에 다 다루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보았을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말했고, 또 하나는 손자들이 있는 줄 모르고 그 손자들을 내 아들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유산을 줄 것이라는 축복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라헬이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꿈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본문을 다룬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직접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 보시면 야곱이 손자들을 만나는 그 내용이에요. 요셉이 야곱을 방문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손자들이 함께 온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하겠다고 하면서 유산까지 말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후에 요셉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아들 요셉 말고도 다른 사람도 있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이렇게 물었던 것은 야곱의 시력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기척은 있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야곱은 축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랬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안고 입 맞췄다 그랬어요. 정말 안고 입 맞추는 그런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요셉을 말하죠. 내가 요셉 너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그 표현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들은 요셉이 행동하는 게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먼저 야곱 무릎 사이에 있던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먼저 물러가게 해요. 여기 우리 번역에는 무릎 사이에 있었다고 했지만 야곱의 곁에 있었겠죠. 곧 지금 죽기 전인 사람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곁에 있던 두 아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절을 했을까요? 이 절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의 축복을 원한다는 표시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손자를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원합니다라는 그 표시를 이렇게 절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아들을 다시 이끌어서 야곱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을 향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찬찬히 읽으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걸 또 쓱 지나가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조금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 설명해 볼 텐데, 근데 딱 제 설명을 위한 맞춤형 그림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의 사진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축복하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이게 이제 오른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왼손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사진이니까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이 이 왼손이 되고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손이 되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면 요셉이 이 야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그 옆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을 바라보니까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죠.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왼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했다, 이렇게 이끌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끌었죠. 그리고 요 왼손으로는, 요셉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게 했던 그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4절부터는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는데, 야곱이 축복을 하기 전에 팔을 엇바꾸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선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이 내용도 다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앞선 내용이 이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팔을 엇바꾸었다 그랬습니다. 엇바꾸었다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에브라임, 오른 그 손에 에브라임이 얹혀지게 되고, 그리고 왼쪽에 므낫세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얹었더라라고 한 다음에 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하면서 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이삭한테, 그리고 자신한테도 주셨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고 이어가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축복의 내용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연속성 속에서 복을 달라, 이런 말입니다. 자손에 대한 언약, 그리고 땅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신 야곱을 지나서 지금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연결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요셉의 행동이 이 17절 18절에 나타납니다. 일단 야곱이 손을 엇바꾼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장자인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향하기를 바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손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옮기려고 해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 오른손을 장자한테 얹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아버지 손을 옮기려고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야곱의 반응이 19절부터 끝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야곱이 손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야곱이 요셉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므낫세를 말합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 므낫세보다 더 큰 자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서 나오는 아버지, 부모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서 아버지 야곱이 그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엇바꿨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대로 두라는 게 이대로 두라고. 동생이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뜻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말을 이어갑니다. 지금 요셉 때문에 중간에 끊겼잖아요. 다시 이제 이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할 때에 복을 받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해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을 언급하면서 축복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야곱은 의도적으로 동생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부터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을 마지막으로 또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했어요. 이 야곱은 언약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 고향의 땅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축복하는 거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너에게, 요셉에게 추가로 땅을 더 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일단 우리말 번역은 세겜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다른 번역, 이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들도 대부분 다 세겜 땅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신 분은 세겜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되도록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현도 조금씩 다른데 일부분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번역이라는 것이 또 다른 해석이기도 한데 근데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번역은 그냥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한 것이죠. 세겜 땅을 주었다. 그리고 세겜 땅이라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묻히죠? 세겜 땅에 묻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에브라임이 차지한 땅에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연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세겜 땅을 어떻게 해요? 더 주었나니라고 하죠.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 주어질 땅입니다. 주어질 땅인데 그런데 야곱이 지금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너가 세겜 땅을 더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더 가졌다, 더 주었다고 이렇게 먼저 과거형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했을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이 조상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땅을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들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된 야곱이, 손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후에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도 마지막에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셉은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하기도 했죠.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노력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은 손을 엇바꾸었고 아들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유지했을까요? 엇바꾼 채를 그대로 유지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의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입니다. 이미 이거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한국적 정서에서 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부모는, 신앙을 가진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의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집트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본인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예요. 그래서 결국 본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 본향 땅을, 고향 땅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왜 손을 못 바꾸었어? 그리고 왜 야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하나님의 뜻의 통로로서의 부모로서의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단순히 야곱이 고집이 세가지고 아들이 만류해도 바꾸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임무를 착오해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꾼 거다,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야곱 자신이 장남이 아니라서, 장남이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본인이 차남이어가지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바꾸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후에 12지파 체제로 움직일 때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가나안 땅이 분배되고 12지파 체제로 움직일 때에 주요 두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주요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갈렙과 여호수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12명 중에 2명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고, 그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갈렙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두 지파의 리더 연결돼 가지고 유다 지파가 핵심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핵심으로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랬을 때에 북왕국, 북이스라엘 중심 지파 역시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에브라임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여러 지파가 섞여 있는 그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예 북왕국 자체를 그냥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시간이 흘러서 보면 진짜 에브라임은 큰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야곱은 손자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이 그냥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손을 못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꿨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야곱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에브라임이 사용될 거라는 걸 몰랐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튼 크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렇게 펼쳐진 것인데, 만약에 요셉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억지로 아버지의 팔의 위치를 바꾸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기 직전에 야곱이니까 힘으로는 요셉이 더 셌겠죠. 그래서 엇바꾼 팔을 바꿀 수도 있겠죠. 힘으로 억지로 바꿀 수는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꺾으려고 한 사람이 되어서 좋지 못한 상황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적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도, 의외의 상황을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는 너무나 많이 크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 비교도 되지 않죠. 엄청나게 크게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의외의 상황으로 여겨질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너무나 다르신 그분께서 어떤 그분의 뜻을 펼치신다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의외인데, 뜻밖인데, 이런 상황이 얼마나 많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겸손하게 그 뜻을 따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 힘들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지 몰라서, 그래서 막 순간 바꾸려고, 자기 생각대로 바꾸려고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부분,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은 아브라함은 알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떠나는 것은 하나님 뜻이란 것만큼은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모르고 움직이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때에 아브라함처럼 움직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다 떠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대로 순종할 거다, 이런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움직이는 게 문제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앞서도 말씀드렸죠,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요.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에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이걸 너무 많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밝히 알려진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우리 모두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뜻부터 순종하며 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면 되고, 지상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인께서 원하신 것이라고 여기시고 늘 적극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밝혀진, 분명히 알려진 이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그 순종의 일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려진 하나님 뜻이라고 해도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의외의 상황 속에 있다면 더욱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뜻밖의 상황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는 이것을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타나도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 뜻을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주인께서 원하시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그 뜻이니까 그 뜻에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교계에 좋지 않은 뉴스들,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욕설과 관련된 그런 소식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또 다르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주위 형제들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고,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여전히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의외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미 알려진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의외의 상황을 맞닥뜨려서 정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함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이죠. 의외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 억지로 바꾸려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산 것입니다. 평소에 늘 익히 알려진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의외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억지로 바꾸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에서 멀었던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신뢰한다면 의외의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라고 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가운데 알게 된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뜻에는 철저히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욱 분명해질 때에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몰라요. 그래서 늘 알던 대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다가 이 의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희미하게 좀 이렇게 알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뜻이 더 분명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 지파가 되고 또 므낫세 지파도 지금 요단 동편에도 요단 서편 두 지역이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살면서 야곱 할아버지가 그렇게 축복하셨대.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다리가 부러졌고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장례가 진행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고 그 뜻을 조금씩 알아갈 때, 목회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알아갈 때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좀 더 천천히 가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감사하게 되겠지요. 이런 시간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2월 15일 주일 예배 때, 2주 전이죠, 주일 예배 설교 때 저는 소록도를 언급했습니다. 2월 말이 지나면 참가 신청서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실래요? 2월 말이 지나면
소록도 봉사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고 참가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화하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2월 말쯤에 우리 같이 협력하는 기관과 회의를 마무리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참가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으시다면, 이웃 사랑은 하나님 뜻이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꼭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은 손해 봐야 하는 일입니다. 손해 보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손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자원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주제는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계속 언급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라는 게 어제 얘기하고 오늘 얘기하고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입니다. 계속 발생하는 의외의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게 될 텐데,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부터 순종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억지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없길 바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모든 목양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축복한 모습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뜻을 몰랐던 요셉이 억지로 팔을 바꾸려고 했던 부분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요셉의 모습이 우리 삶에는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부터 잘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그래서 의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그래서 그 알게 되었을 때 더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